그야말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찬양대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연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질병과 연단을 주지 않으셨더라면은 어쩌면 우리는 찬양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우리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들을 왜 주셨냐 그러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찬양대로 서게 하시려고, 나를 찬양 인도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방언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으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저수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고, 찬미, 우리가 찬양을 계속 끊임없이 찬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방언 통변이 나오면서 부르는 그런 과거엔 우리가 불러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가 다 가운데 거는 되더라고요. 찬미는 되는데 시가 안 되고 신령한 노래가 아직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도 좀 원활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신령한 노래도 올려지고, 그 세 가지, 하여튼 모든 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는 완벽할 수 없어요. 세 가지가 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대의 그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연단을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부로 살고 자녀 부모가 돼서 살고 형제가 돼서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안 될 때는 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그 학생에게 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안 가고 부모님은 그 교회 나가는데 너는 왜 이 교회로 오느냐,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부모님이 여기 와서 같이 다니든 네가 그 교회를 같이 가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기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오늘 그 가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영이 하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집에서 이제 다퉜어요.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나 부모님 보기 싫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고백에서 이게 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를 갔는데 부모님이 따라간다니까, 또 내가 이제 중학교회가 됐는데 부모님이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나 캠프 안 갈래, 나 학생부 안 나갈 거야, 엄마가 교사하면 난 안 나갈 거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될까 생각해보면 좀 슬픈 얘기예요. 엄마가 교사하는데 우리가 아들 딸로서 같이 학생도 되어주고, 사실 그 영만 같으면 제일 건강한 게,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반사하는데 애가 6학년 반이 돼가지고 집에서는 엄마지만 교회에 와서는 교사야. 이게요, 저도 주일학교 반사를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건강한 거더라고. 정말 그런 가정에서는 애들이 뭐 중2라고 중3이라고 삐뚤어 나가고 그럴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엄마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엄마를 교회에 와서 보게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도 진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밥해주는 그런 엄마를 볼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양심적이고 성숙하고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선 아이로 자라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나 안 갈 거야, 왜 이렇게 됐냐고, 이제 뭐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뭐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됐냐 하면은
부끄러웁니다. 부끄러움. 뭐가 부끄럽냐? 뭐 우리가 잘못해서 부끄럽고 벗어서 부끄럽고 그런 육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은 뭐냐 하면 내 아빠의 내 남편의 영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영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영적 부끄러움이 없어요. 육적인 부끄러움도 있듯이 영적인 부끄러움도 있다고.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헬라어로 보면은 에파이스 퀴노마이, 좀 기네요. 한국말로 하면 8글자네. 그래서 에파이스 퀴노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파이스 퀴노마이. 한 번 더 시작. 에파이스 퀴노마이. 에파이스 퀴노마이는 그냥 육적으로 내가 그냥 좀 부족해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노력을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 육적인 부끄러움도 있듯이 영적인 부끄러움은 뭐냐 하면은 내 속에 말씀이 없을 때 생기는,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함이 없어지는, 내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 접시를 날라주는 분에게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교회 나가시죠. 이게 한마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 그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이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고 복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 거죠. 그 복음이 진짜 나를 구원해서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 복음이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막 느껴지면 막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저 대전역에서 피켓 들고 예수천당 뭐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또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 왜 저렇게 예수 안 믿겠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부흥회 갔다가 노란 조끼 입고 예수천당 불신자 이렇게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와 있는데 간증 좀 해보라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정말 예수천당 불신지역 노란 조끼 입고 미친 사람처럼 막 피켓 들고 피켓 들고 그 역 앞에 서 있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연단을 만났더라고요. 가족의 죽음도 만나고 자기 혼자 외롭게 되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 물질적으로 다 파산하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거쳐서 이제는 내 앞에 천국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잖아요. 그분은 이제 자기를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지나가지만 그런데 자기는 부끄럽지 않은 거라, 그 복음이.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물론 저 수천 명의 인간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다 나를 욕하겠지만 한 명이라도 뭐 갑자기 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뭐 10년을 했는데 10년에 한 명이라도 구원한다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부끄러움이 없어진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하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에파이스 퀴노마이가 나왔는데 에파이스 퀴노마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정말 LA예요. LA 그 감리교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사거리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LA에 제가 이제 자주 가서 집회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LA에 갔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하고 친했었는데 오시면 내가 간증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그 감신대 후배들이 이제 주로 이제 LA 가면 감신대 나온 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제가 이제 토라 강의다 이렇게 뭐 토라 팀들이 이렇게 와주는데 그 늘 빠지지 않던 그분이 안 보여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예, 지난 3월에 갑자기 지병으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막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그 LA에서 그분이 길거리 다니면서 올림픽가에서 피켓 들고, 예. 그래도 감신대 나올 정도면 공부 좀 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평생 그렇게 피켓을 들고 살았나? 그분의 간증들하면 정말 처절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 설교도 잘하시고 복음도 확실하게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저 노란 조끼 입고 예수 천당 불신지역, Believe Jesus 그 옷을 입고 저렇게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천국 가셨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았다. 그게 우선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들어가는 게 이분에겐 더 우선이었다. 내가 창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런 것보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이 그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엔 헬라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내 영속에 진리의 말씀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보는 눈이 약해요. 눈이 약하다. 눈이 약해. 복음이 나의 귀에 확실히 들어오면 눈이 밝아지는데 눈이 약해져. 눈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런 청사에서 신우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물론 앞으로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는 난 모르지만은 이북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어렵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마다 화요일 아침이나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국정원에서 화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릴 때는요, 강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는 테이블이 아니야. 국정원에 예수, 그동안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농림부도 인도해보고 국토부도 인도해보고 지금은 국세청 인도하고 있는데, 수지했을 때는 장로님이 국정원에 다니셨기 때문에 국정원을 다녔거든. 근데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떳떳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직장 안에서 저 사람 신우의 회원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떳떳해. 그냥 그것이 왜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진리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속에 말씀이 약하다. 내가 약해, 부끄러워,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이 강해지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껏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그 자리에 합석 안 할 거야,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로마서 1장 16절 읽었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복음은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복음이야. 먼저는 유대인이 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엔 이방인들이 변해야 돼. 그래서 first는 주가 변해야 되고, second는 뭐냐면 gentile, 헬라인이 변해야 돼. 먼저는 유대인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엔 헬라인이 변해야 돼. 근데 이 변화의 복음,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전도자로 만든 복음이 저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야,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왔는데, 이 고난은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도록 만든 고난들이거든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 고난을 받는데 나의 고난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 왜?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게 된 다음에 나처럼 예수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내가 왜 예수를 의탁하고 사는지, 그것을 그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주님이 내 영혼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전도팀 모이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요. 또 그냥 전단지 어디에 꽂다가 그 수희 아저씨한테 들키면 또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 창피해. 저번에 그 아저씨가 막 야단치고, 나는 집에서 사랑받는 아내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유독히 많이 받는 집사인데 그 전단지 꽂다가 욕 직살나게 먹고 나 상처받아서 다시는 안 나갈 거야. 이 정도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그냥 화나면서 듣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시는 안 나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되 나는 전도할 때 부끄럽지 아니할 거야.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확실하니까. 내가 이 의탁한 복음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상급이 거기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이 말씀을 업신여겨서 안 읽고 있을까? 내가 왜 이 말씀을 업신여겨서 설교를 듣는 것을 싫어할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 영적인 부끄러움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부끄러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90일에 한 번 통독하려고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될까?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부끄러움이죠. 그러면 나도 부끄럽게 여기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니까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마가복음 8장 38절은 왜냐하면 이게 이래서 중요해. 부끄러움냐 안 부끄럽냐는 결국은 내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음란이고 죄 많고 부끄러움. 세 가지가 같이 나와요. 왜 음란할까? 왜 죄 많을까? 왜 말씀을 부끄러워할까? 내 속에 영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세 가지가 음란하게 되는 거, 죄 짓게 되는 거, 그게 뭐냐, 또 부끄럽게 되는 거. 같은 동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네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동창회를 갔는데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잘 전하고 있는가? 근데 왜 부끄러워하나? 너 부끄러워하면 네 속에 말씀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저 천국에 가서 네가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모른다 했으니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몇 년 있으면 다 청문 앞에 설 텐데, 저번에 청춘스쿨에서 장모 목사님이 내가 천국 갈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든지 막 단톡에 장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은 막 문자들이 막 뜨는데 보통 담임 목사가 설교한 거보다 한 3배 정도는 뜨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이 정도로 막 단톡에 쓸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천국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부끄러움이냐 아니냐 그거더라고요. 내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결국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너 살면서 평생 부끄러워가지고 전도팀 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첼리스트 온다고 전도용으로 아이들 좀 데리고 교회 와서 그 첼로 키는 거 좀 공부 좀 하라 그랬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전단지 하나도 안 들렸잖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면서 그 전단지를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학생들에게 또 첼로 연주하는데 뭐 와봐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우리를 확신 있게 전도하게 만들더라고. 그 말씀이 믿어졌느냐?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느냐? 확신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다음부터 막 바울은 그 뜨거워진 다음에 복음이 한 번도 흐려지지 않고 늘 부끄럽지 않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뜨거운 마음이 계속 흘러갈지어다.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쫙 흘러가야 돼.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내 식구들이 발견을 해야 돼.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저 뜨거운 저 복음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는구나. 저게 인생에 더 중요하구나. 그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복음이 없을 때는 다른 게 더 중요했어요. 다른 것들. 아주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근데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 다른 것을 부끄러워했고, 다른 것, 내가 좀 남들보다 노력을 못한 게 부끄럽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안 다는 게 부끄럽고, 뭐 이게 부끄럽고, 자녀가 아픈 게 부끄럽고, 뭐게 부끄러운 게 많아요. 진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부끄럽고 저것도 부끄럽고. 근데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녀가 아픈 것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복음.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흘러 들어올지어다 할 때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확 들어오잖아. 그때 이제 정말 내 자녀들이 엄마 알았어.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 진짜로. 네. 여보, 당신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갈게. 다 그날이 온다니까.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더 우리가 확고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네.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복음으로 내 식구들이 하나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를 할 때 같은 설교를 들었으면 대화의 그 주제가 같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다니게 되면 주제가 다르니까 또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은 그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식구 중에 한 명은 뭐 지독하게 뭐 야당을 지지하고 한 명은 지독하게 여당을 지지하고 그럴 때 난 그 부모와 자식이 막 그런다, 형제가 그런다든지 그런 거 보면 좀 난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뭐 저하고 제 아내는 생각이 같으니까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는 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그런 가정에는 죄송하지만 영의 색깔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그것이 복음이더라고.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이념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복음 문제다. 복음 문제. 우리 속에 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식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부끄러운 거라. 내가 복음에 대한 고백이 부끄러워서 내가 내 식구에게 과감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복음이 내 영에게 들어온 게 약해. 예? 이 복음이 약하잖아요. 이 약하면 그 복음을 내가 들으면 들어와가지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이 그냥 되는 거냐?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나 교회 다녀, 난 그래서 변화받았어, 어떻게 이런 것을 불신자 친구에게 가서 막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랑 또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어떻게 또 그 말 하겠어? 야, 술 마시러 가자 하는 친구에게 술 마시러 가면서 근데 말이야, 나 복음 전하는데 너 예수 믿어야 돼.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부끄럽잖아. 술 친구랑 그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면 네가 그걸 부끄러워하면 마가복음 8장 38절이 또 등장하는 거야. 네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 물어보면 너 구원 못 받았어. 난 너 천국으로 인도 안 할 거야. 그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이 그 말이잖아요. 너 그랬어? 그럼 나도 너 천사들 앞에서 나도 부끄러워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영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천사들이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음란한 세대입니다. 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이 뭐냐? 영혼의 부유함. 영혼의 부요함. 나 부요합니다. 왜? 예수를 가졌으니 난 다 가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노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함. 저 유대인 저 이방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러나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말 부끄럽게, 세상에서 저렇게 부끄럽게 죽을 수 있겠는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어머니 앞에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왜? 바로 이걸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부끄러워할 것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천사들과 함께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지.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그 영의 말씀이 있을 때는 세상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몸이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도, 내 소유 문제, 자식 문제, 내 학벌 문제,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이게 부끄럽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고, 더 학위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왜? 부끄럽지 않게.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건 복음이지, 복음 외에는 나를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던 창세기 2장 25절의 아담과 그 하와가 갑자기 창세기 3장 7절에 넘어와서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어머, 우리 벗었네 하고 부끄러워했어요. 네,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쳐서 치마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숨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뭐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건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할 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에 부족한 내 삶이 두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끄럽다 두렵다가 같은 말인데,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은 뭐냐?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뭐냐? 믿음이 약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왜? 영속에 선악과를 먹은 죄악이 들어오니까 천국 가기가 두렵고 그런 거죠. 뭐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6절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내가 여기 부끄럽게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다 구원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거야.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본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데,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몇 날 후에 몇 년 있다가 만날 주님의 그 기쁨의 얼굴을 미리 보지 못한 사람은 오늘 복음이 부끄러운 거죠. 오늘 다 같이 천국으로 가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에 갈 거야. 난 부끄럽지 않아. 내가 엄마 앞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건데 나 엄마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 근데 엄마한테 죄를 진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엄마 앞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예요 고백 못해. 그래서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기도해야 되니까 저기 좀 떨어져 있어. 왜? 집에서는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 이럴 때 한번 웃어주는 게 필요해요. 네. 웃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보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웃기는데 안 웃는 사람들이, 이 어릴 때 웃다가 밥 먹다 웃다가 아버지한테 싸대기 맞은 사람들이야. 너 밥알 튀어나온다. 그다음에 또 밥알 남기면 또 왜 남겨? 때리고. 또 늦게 먹으면 늦게 먹는다고 때리고. 세대 맞잖아 밥 먹을 때. 웃어주라. 우리 교인이 제가 너무 삼천포에 많이 빠진다고 2번까지 허락한다 그래서 2번은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삼천포. 이렇게 웃어주는 여자들 보니까 딱 보면 이 웃어주는 여자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는 여자들. 봐봐, 저 딱 웃는 활짝. 저 웃음 없는 여자 봐봐. 웃지 못하는 여자 있지. 봐봐. 짭이 떨어졌어 지금. 그래 힘들어. 근데 짭이 생길지어다. 아버지 보기만 하고 웃지도 않으시네. 이렇게 웃겼으면 웃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 부끄러움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 이게 하늘의 상급이구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끄러움을 받지 않았던 히브리서 11장 16절 끝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우리가 가서 살 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한 성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성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 그 본향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을 예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